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희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으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올림픽 게임에 출전 중인 우리 선수들 힘을 주셔서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민족인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게 하소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한국이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800만 명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는데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모든 곳에 가면 반드시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2의 국민들이 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힘들 때마다 고비 때마다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새벽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요즘에는 가끔씩 깨요. 제가 안 깨는 사람이거든요. 한번 잠들면 새벽 쪽이 울려야 일어나는 것인데 가끔씩 깨는 걸 보면 야, 덥기는 덥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무더위를 잘 이겨내시고 또 이 여름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말씀에 또 은혜가 더 있어서 여러분의 삶이 복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인데 족보에 담긴 엄청난 비밀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족보는 예수님의 족보인데요. 아브라함부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가면 예수님의 직계조상이 나와요. 직계조상이. 근데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아담부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아담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직계조상이 아담부터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왜 아브라함부터 시작할까? 라는 의구심이 첫 번째 듭니다. 그렇죠? 네. 이 족보에 관한 비밀 열쇠를 풀려면 왜 그렇게 나왔는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아담부터 안 나오고 아브라함부터 나올까? 이 아브라함은 아담의 20대 후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까지 해서 결국에 예수님까지 딱 몇 대가 되냐면은 42대 손입니다. 42대 손이요. 아브라함의 42대 손이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아담의 20대 손이니까 총 아담의 62대 손으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놀라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그래야 되죠. 그런데 단 한 번도 뭡니까? 단 한 번이 아니라 그 두 번 딱 나오는데 누구와 누구 형제를 낳고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딱 두 번 나오는데 여기에는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와 그 형제들은 누굽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니까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나가서 총 베냐민까지 12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야곱의 12아들 이 이름이 여기에 그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특별한 것은 여자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족보에 여자의 이름은 등장해야 돼요? 안 등장해야 돼요? 족보에 여자 이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며느리였죠. 그 며느리. 첫째 며느리였는데 첫째 며느리,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자식을 못 낳아서 이 다말이 시아버지를 꼬여가지고 자식을 낳아서 베레스와 세레라는 쌍둥이를 낳죠. 그렇죠?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그 다음에 베레스는 헤스론, 헤스론 람을, 람은 아미나답은 나손을, 나손은 살몬은 또 라합에게서 우리가 기생으로 알려졌잖아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았어요? 보아스. 그 미리삭을 줍던 그 루시라는 여인이 보아스하고 나중에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죠. 그 룬 이야기가 바로 이 보아스의 남편, 보아스가 남편인 룻이죠. 그래서 룻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또 이세를 낳고 이사는 다이당을 낳았는데 다이당은 또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저 16대 가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납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오죠. 그래서 여인이 5명의 여인이 여기에 성족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등장하는 것도 신비한 이야기인데 6절에 다윗은 누구에게서 솔로몬을 낳았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솔로몬. 원래는 우리아의 아내인가요? 밧세바죠, 밧세바. 근데 왜 밧세바라고 이름이 안 나오죠? 다른 여자는 다말, 라합, 룻, 마리아 나오면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이 우리아의 아내가 솔로몬을 낳았나요? 다윗의 아내가 솔로몬을 낳았나요? 예, 여러분 저기를 좀 봐요. 역대상 3장을 한번 열어봐요. 역대상 3장. 역대상 3장 1절부터 보면 다윗의 왕위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왕하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33년
동안 이렇게 다스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40년 통치를 하게 되는데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6명의 부인을 둬요. 헤브론에 있을 때 몇 명의 부인이요? 6명의 부인. 네, 첫 번째는 1절입니다.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중에 맏아들은 암논인데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 아히노함이 다윗의 첫 번째 부인입니다. 두 번째는 아비가일 아시죠? 그 양떼를 쳤을 때 다윗이 지켜줬는데 아무것도 안 해줘가지고 나중에 그 죽어간 그 남자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있는데 그 아비가일이 나중에 다윗에게 오죠. 그 다윗의 두 번째 부인이 되어서 다윗의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이 다니엘이고요. 셋째는 아주 미인이었습니다. 다윗의 셋째 부인은 그수랑 달미의 딸 마아가였는데 아주 미인이에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압살롬이고 딸이 다말인데 엄청 잘생겼어. 엄청.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인데요. 핫깃의 아들이 핫깃이라는 여인으로부터 낳게 되고요. 다섯째, 여섯째까지 낳았는데 이것이 바로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아 여부수성을 빼앗아서 거기에서 아들을 낳죠. 아들들을 낳기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취한 첫 번째 여인이 누구냐? 밧세바예요. 밧세바. 예루살렘에 와서 취한 첫 번째 여인인데 우리아의 아내였을 때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였을 때에 임신을 시키죠. 그렇죠? 불륜을 통하여 임신을 시켜서 난 자식이 있는데 사무엘하 12장 보면 그 아이가 일주일 동안 앓다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낳는데 꼭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라고 나오는 것처럼 사무엘하 12장은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솔로몬은 밧세바가 낳은 몇 번째 아들이냐면 네 번째 아들입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이 네 사람은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고 밧수아라는 말은 밧세바라는 말인데요. 밧세바가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이라는 네 아들을 낳습니다. 이 중에서 솔로몬을 통하여 르호보암을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아버지 쪽에 족보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밧세바의 셋째 아들이 나단인데 이 나단을 통하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친, 그러니까 어머니 모계의 족보가 나와요.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3장에 나오거든요. 어머니 족보는.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 북의 혈통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우리아 장수가 밧세바의 남편이었을 때 난 자식은 그 이름 모를 한 자식이에요. 죽은 자식. 그리고 그때 다윗이 우리아에게 와라고 그 집에 들어가라고 몇 번 했으나 안 들어가고 길에서 자다가 안 자니까 우리아 장수에게 편지를 보내가 저는 죽여라 그래가지고 결국에 최전방에서 죽잖아요. 죽게 되자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장례를 치르게 되고 얼마 지나서 이 여인을 데려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부인, 총 7번째 부인이 누구냐? 이 밧세바가 됩니다. 정식으로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을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아요? 자기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았습니까? 자기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아야 된다고 말을 기록해야 됩니다. 아니면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해야죠. 그렇죠? 근데 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기록했을까요? 원문을 보면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아내라는 말이 원문에 보면은 아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헬라어 명사는 남성 명사가 있고
여성 명사가 있고 중성 명사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중성 명사가 남성, 여성, 중성이라는 성이 없죠. 근데 독일어나 라틴어나 그 다음에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보면은요 성이 있어. 성이 이게 남성이니 여성이니 중성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된 그 아내는 해라는 여성 명사를 지칭하는 그라는 뜻인데 그라는 뜻이 그녀라는 뜻이에요. 그녀.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은 she죠. she. 그러니까 정확히 원문으로 풀어보자면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느냐 다윗왕은 우리 아의 그녀에게서 또는 우리 아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우리아의 그녀는 누구예요? 바세바죠. 우리아의 그녀는. 근데 왜 분명히 다윗에게 시집 왔잖아요. 그렇죠. 우리아에게서 자식을 낳았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자우자 우리아의 부인이었다가 우리아가 정식으로 죽었어요. 이게 첫 번째는 불륜은 난 자식이었지만 4명의 자식은 불륜한 자식이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아가 분명히 죽으니까 시집갈 수 있죠. 그렇죠. 여자는 남편이 죽으면 시집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남편이 죽었으니까 다윗에게서 시집을 갔으면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기록을 해야 정확한 기록이고 아니면 우리아의 아내라 하지 말고 다윗은 자기의 아내에게서 이렇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표현해야 되는데 이게 좀 잘못된 표기처럼 나온다 이 말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의 족보를 보게 되면 족보에는 생략된 왕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여기만 보니까 잘 모르지만 7절 보면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기까지 맞아요.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안 낳았어요. 우시야는 요람의 증손자예요. 중간에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라는 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요람 다음에 3명의 왕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왜 뺐을까요? 이들은 왕이 아닙니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는 왕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왕으로 나와요. 근데 왜 여기에 메시아의 족보에게는 이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을까요? 뿐만이 아니라 11절에 가면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았는데 요시야가 여고냐를 낳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이라는 2명의 왕이 거기도 빠져 있습니다. 생략된 게 아니라 빠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고냐가 스알디엘을 낳지 않아요. 12절에 보면 여고냐가 시드기야를 낳고 여고냐가 스알디엘을 낳고는 맞지만 왕위는 여고냐에서 시드기야로 갔다가 삼촌으로 갔다가 아들 스알디엘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왕이 하나가 빠져 있어요. 결국에 빠진 왕도 있는 거예요. 이 족보에. 그래서 왜 그랬을까? 많이 고민이 됩니다. 특별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누구를 낳아요? 솔로몬을 낳은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아의 여자에게서 낳고 이게 맞아요. 근데 왜 우리아의 여자에게서는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아의 여자였으니까 처음에 그 여자가 밧세바가. 근데 왜 우리아의 여자 밧세바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아의 여자라고 했을까? 답은 비밀은 단 한 가지였어요. 뭔지 아세요? 메시아의 족보에는 지옥 간 사람 이름이 기록이 안 됩니다.
이것은 그 어떤 주석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메시아의 족보에는 지옥 간 사람의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밧세바는 천국 못 갔어요.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이나 전부 이방 여인들이거든요. 다말은 시아버지하고 이렇게 사이에서 쌍둥이나 아주 못된 음녀죠, 음녀.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라고 나오죠. 룻은 뭐 기생은 아닙니다만은 완전한 이방 여인이죠. 모압 여인. 그런데도 족보에 올라갔어요. 이들은 다 천국에 있어요. 근데 밧세바는 천국에 못 간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천국 가지 않은 사람을 뺐어요. 이건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어디 없어요, 그런 말. 저는 항상 읽을 때마다 그게 궁금했거든요. 왜 예수님의 족보에 분명히 왕이 나오는데 열왕기 상하를 역대 상하를 읽어보게 되면 왕들이 나오는데 왜 왕들이 중간에 빠졌을까, 이름이.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대수를 맞추기 위한 인위적인 삭제였다, 그렇게 봤어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요 주일날 오후 차영 예배 때 더 내가 깊숙이 해드릴게요. 이 아브라함의 족보는 3대 큰 어떤 산기로 나눠집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왕까지가 14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1기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다윗왕부터 요시야 왕까지가 14대입니다. 14대. 이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왕이라고 14대 왕이고요.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서 여고냐 12절에 여고냐부터 예수까지가 14대가 돼요. 그러니까 14대, 14대, 14대를 3기로 나누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14대를 맞추기 위하여 중간에 왕들을 뺐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족보 이야기를 저도 수많은 책들을 봤으니까. 그래서 1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그 다음에 다윗부터 요시야 왕까지가 14대, 그리고 여고냐부터 예수까지가 14대. 그래서 14대를 맞추기 위한 인위적인 작업이 아니었었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4대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몇 대를 뺐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14대인데 한 명도 안 빠졌어요, 거기 사람이. 그런데 다윗왕부터 요시야 왕까지 해서 2기를 14대로 맞추기 위하여 무려 5명의 왕을 빼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요람에서 우시아로 넘어갈 때 아시아, 요아스, 아마샤라는 3명의 왕이 빠져요. 그리고 요시아 다음에도 여호 아하스, 여호 야킴이라는 2명의 왕이 있는데 2명이 더 빠져요. 그래서 총 5명의 왕을 옛날 제가 알기로는 뭘로 알았냐면 생략했다, 그렇게 알았어요. 생략했다. 그리고 여고냐부터 예수님까지가 14대인데 여고냐 다음에 시드기야로 삼촌으로 이어져서 아들로 넘어가는 요때 시드기야 왕도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왕의 마지막 왕이 계보가 시드기야 왕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그 시드기야도 안 나와요, 여기에 족보에.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그러면 족보에 빠진 왕들은 전부 다 사악한 왕이었을까 생각. 근데 비밀이 있었어요.
결론은 그거예요. 지옥 가는 왕은 예수님의 족보에 안 들어갔어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밧세바가 지옥에 갔다. 그 이름을 기록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입니다. 우리아 장군은 어디 간 거예요? 천국 간 거예요. 우리아 장군은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조상이 어떤 조상인지 모릅니다만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족보에서 빠질 수 있고 우리도 빠질 수가 있고요. 우리 아들 때도 빠질 수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처럼 참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이었는데 그 아들 므낫세는 대단히 못된 왕. 그런데도 므낫세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 있어요.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숨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 성경의 기록이 하나하나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시작할까? 그것은 내일 더 공부하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아무나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는다. 지옥에 간 자식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하지 않았다. 나는 과연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족보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비밀은 오늘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족보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나 이 족보 이야기가 대단한 이야기였다는 거. 이게 단순하게 인위적으로 생략한 게 아니라 일부러 뺐다는 거. 그리고 이름을 일부러 안 넣었다는 거. 밧세바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 아니었습니다. 우리아의 여자라, 원래 우리아의 여자예요. 우리아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왜 밧세바가 분명히 낳았는데 왜 밧세바라고 기록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지옥 간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으로 내가 구원받기 합당치 못한 부분입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자 이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성경의 이야기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우리가 아직 성령의 영감을 받지 못해서 깨닫지 못할 뿐이지 엄청난 비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여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족보에서 그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이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생활, 회개생활 잘해서 꼭 천국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